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기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누며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준비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비디오 보거나 또 어디 외출하거나 외식하거나 또 뭐 청소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간 쓴 사람들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지 마시고 금식기도 들어가세요. 금식기도 저 방에 불 꺼놓고 저기서 금식기도 다 하시고 어저께 저녁에 같이 그냥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분들, 이게 정말 정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 깨닫고 또 교회에 올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새벽에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임무. 네, 그 임무가 한 사람이 하는 임무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임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 백성들의 일 그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백성들의 일, 백성들의 임무, 직무, 봉사, 당연하게 할 일.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하는 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누가요? 한 사람이요? 아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예배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백성들의 임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공적인 임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온라인은 시청이지 온라인은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온라인은 시청하시는 겁니다. 시청.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하는 것 꼭 깨달으시고 예배를 잘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일 때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가르침의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어떤 거냐면
찬송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신비적인 요소가 왜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논리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철학 같은 거. 그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논리적인 깨달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기술의 그런 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편리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예배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찬송시예요. 여기서 찬송시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는 찬송 시편을 이렇게 찬송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예배 도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막 노래를 따라 부르면, 그러면 동일한 성령이 모인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곡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동일하게 막 사람들이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동일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주의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연습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지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막 여럿이 따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마음에서 나왔던 노래들이 막 그냥 온 회중에게 넘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찬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시는 뭐예요? 시편. 찬미도 시편을 향한, 시편을 해서 각색한 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뭐예요? 누가 작곡한 것도 아니에요. 작사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신령한 노래가 회중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예배 중에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신비한 경험과 신비한 노래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토양을 만들면 이런 현상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면, 그러면 그 찬양 속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요소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 속에 주의 성령이 힘있게 내리셔서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그리고 약한 것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속이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뜨거워지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요소가 있었는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은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진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 교회는 아주 뜨거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내 딸은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이 시대는 계시와 예언이 넘쳤습니다.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예배에 계시가 많이 일어났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은 자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갖고 주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계시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계시를 또 막 얘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시하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계시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왜 계시가 끊어졌나요?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를 못 받는 거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활동력 있게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3세계에 지금 간절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주의 계시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잠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닫혀진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고 보여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런 신비로운 요소가 분명히 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연습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도 시키고 또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이제 자꾸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또 더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시와 확신과 응답을 주셨으면 그것을 마음껏 전하고 자랑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요소가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방언.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남심내 교단에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원금, 교회를 개척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페이퍼를 써서 필아웃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적사항 쓰고 교회 개척 인포메이션 쓰고 각계 비전 쓰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이제 OX 체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앙은 어떠냐 하면서 나는 성경의 부호성 영감서를 믿습니다. 이런 것은 있겠지요. 쭉 이제 쓰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방언을 합니까? 혹은 방언을 인정합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예스하면 지원금 안 나오니까 당신이 방언을 하더라도 예스라고 쓰지 말고 노라고 쓰래요. 노라고 체크아웃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성경에 분명히 방언이 있고 저는 방언을 경험을 했는데 왜 여기에 노라고 써서 꼴랑 지원금 받겠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정말 여러분 저 그 과거의 저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한 달에 정말 5불 10불이 아쉬울 그런 때였는데 그때 지원금 받으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언 그거 예스 하면 지원금 안 나온다라는 얘기에 그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지원금 안 받고 만다. 지원금 안 받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이 지원금 안 받는다. 그냥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우리 교단으로부터 일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 그 우리 남신대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 중에 일부를 받지 않은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일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받은 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방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왜 이걸 내가 놓으라고 하냐. 그럴 수 없다. 오늘날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교단도 실수 많이 해. 그래서 이제는 없어져서 지금부터 개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하는 거지.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거지만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건 신비적인 요소다. 신비적인 요소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제안해서는 안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신비적인 요소에 이 요소가 예배 시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건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 체크업하라 하면 지원금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언을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또 이게 방언이 된 사람은 그 방언을 자꾸 자기가 억압하면 제한하고 아이고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고 억압하면 안 나와요. 어떤 때 10년 20년이 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내가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말도 이상하게 말을 했다가 말이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듯이 방언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방언에 우리의 입술이 풀려지면서 방언이 시작을 했다가 계속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정말 또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방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소멸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데 방언으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 이렇게 신비적인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고 왜 없어질까요? 인본주의로 타락하니까. 근데 인본주의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중에 더 하나님의 임재의 요소, 성경에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요소를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예배에 깨닫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깨닫는 요소. 신비적인 요소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요소라면 깨닫는 요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더 이해하는 요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Word of Instruction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있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 12시 넘어까지 설교를 했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창문가에 곁에 앉아서 졸던 사람은 떨어져서 죽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설교 길어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 소문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설교가 보통 3시간이었어요. 설교가 3시간. 설교 1시간 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3시간. 9시에 부흥회 시작하면 밤 12시 넘어서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교회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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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낮잠 잤느냐? 낮잠 안 자고 일터 나갔어요. 낮잠 안 자고 학교 갔어요. 그럼 그 체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력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야 하루에 8시간 딱 보장하고 일주일에 5시간 딱 일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도 일했고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막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가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직장 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을 때 건성으로 설 때 듣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코미디 하려고 이 시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유머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미리 주는 거예요. 월요일에 미리 주잖아요. 미리 읽어보라고. 그러면 그것만 보지 말고 앞뒤를 좀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제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와서 저 안에 생명이 넘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준비 기도하시고 오셔서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고 와서 앉아있으면 딴짓거리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있었고 이거는 깨닫기 위한 그런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통역의 역사가 있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방언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방언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방언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말한다면 롤랄라 이렇게 하면서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외국어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본토의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외국어라고는 도통 접해보지도 못하는 이 사도들이 성령 취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 하는데 보니까 자기 본토 발음, 완전한 발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언. 그래서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국어도 못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비밀의 기도이고 또 비밀의 찬송인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초대교회는 방언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이 막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하다가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막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야? 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건 뭐냐면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통역을 해가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통역을 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혹은 설교도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다면 통역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요소와 깨닫게 하는 요소가 결합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만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또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10년도 더 됐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막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통성 기도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한 사람이나 데리고 그런 얘기해. 한 사람이나. 저 분명히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 우리 교회 교인들 새신자 없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릴 때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뉴 페이스가 이렇게 왔을 때 자꾸 알아요. 이 사람이 완전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예수를 다른 데서 믿고 지금 와서 앉아있는지 딱 들어오는 거 앉아있는 거 기도하는 거 딱 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생자 신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눈치 빠른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날 웬만한 거 통성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 다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포커스에 맞추어서 물론 그 사람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나머지 시간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는 신비적인 요소와 깨닫는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럴 때 또 그 신비를 체험하고 하는 그 요소가 예배 시간에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요소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예배의 요소에 어떻게 잘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될까요? 12절에 보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첫째는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너무 신비적인 것만 있어도 안 돼요. 신비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면 되지. 예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성해야 돼요. 신비적인 요소가 풍성해야 되고 깨닫는 요소도 풍성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한두 마디 말씀 깨닫고 돌아가서는 안 돼요. 분리 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내 마음 속에 풍성하게 오늘 말씀 먹고 들어갔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예배가 풍성해지는 예배예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막 이 숨은 죄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막 내 이 지저분한 나의 인생의 모습이 막 드러나서 막 엎드리고 죄를 감추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죄가 쪼개져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쪼개져야 돼요. 습관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해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봐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전파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되므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비적인 요소와 깨닫는 요소가 넘쳐나고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예배 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